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위대한 인물과 경이로운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상상조차 하기 힘든 놀라운 기적으로 13세기를 뒤흔들었던 한 인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엇이 한 젊은 포르투갈 귀족으로 하여금 보장된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당대 가장 위대한 기적의 성인이 되도록 이끌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페르난도 데 불료이스. 하지만 세상은 그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라고 기억합니다. 그는 갓 태어난 아기의 입을 열어 억울한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주었고 이단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자 물고기들에게 설교했으며 굶주린 노새를 성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등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기적의 성인 안토니오의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1장 귀족의 아들 페르난도. 1195년 포르투갈 리스본이 웅장한 대성당 근처 자갈이 깔린 거리에서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인 불료이스 가문은 아들 페르난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에 태어난 이 아이는 부유함과 독실한 가톨릭 신앙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던 작은 궁전에서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의 부모인 마르팅 데 불료이스와 마리아 테레사 타베이라는 포르투갈 최고 귀족 계층에 속한 인물들로 이 첫 아들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품에 안긴 이 아기가 훗날 교회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페르난도의 유년 시절은 가문의 궁전과 리스본 대성당 부속 학교의 뜰 안에서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비범한 지성과 경이로운 기억력을 보여주어 스승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놀이와 짓궂은 장난을 즐기는 다른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어린 페르난도는 성화상을 바라보고 미사 중에 들었던 시편을 암송하는 데서 가장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가정교사들은 종종 그가 가문 예배당에서 깊은 기도에 잠겨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는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영적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장하면서 페르난도는 뛰어난 지성뿐만 아니라 리스본 거리에서 마주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부유한 삶 속에서도 젊은 귀족의 마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내적 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가 주는 부와 안락함은 점차 그를 옥죄는 쇠사슬처럼 느껴졌고 그의 마음은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싶은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아들의 이러한 변화를 눈치챈 부모는 귀족 사회의 화려한 오락으로 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지만 페르난도는 세속적인 쾌락에서 점점 더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은 15살의 나이에 내려졌습니다. 깊은 성찰 끝에 페르난도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속한 상 비센트 포라 수도원에 입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리스본 사교계에 마치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가장 명망 높은 가문 중 하나의 후계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수도사가 되겠다니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격분했던 그의 아버지는 궁정에서의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고 그의 어머니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아들이 특별한 은총에 의해 부름받았음을 마음속으로 직감했습니다. 상 비센트 수도원에서 페르난도는 처음에는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성경 연구와 기도 생활에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세속의 삶으로 다시 데려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친척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은 그의 평온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두 번째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에 더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리스본에서 더 멀리 떨어진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삶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렸고 앞으로 다가올 더 깊은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제2장 안토니오의 탄생.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은 지성과 영성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중심지였습니다. 페르난도가 그곳에 도착한 후 젊은 아우구스티노의 수사는 8년 동안 신학과 성경 연구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는 비범한 기억력과 성스러운 문헌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의 관상 생활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모로코에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5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유해가 코임브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유해의 현존은 페르난도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불길을 일깨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고 용감하게 목숨을 바친 촉이 프란치스코 회원들의 순교 이야기는 밤낮으로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규율 잡힌 수도원의 학구적인 생활이 갑자기 불충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순교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내면의 불길은 코임브라 근처 올리바레스의 성 안토니오 은수처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던 작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만나면서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이들의 기쁨, 가난, 그리고 단순함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페르난도의 결정은 다시 한번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명망 높은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를 떠나 이제 막 시작된 작고 가난한 프란치스코회에 합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의식 속에서 페르난도는 아우구스티노회의 검은 수도복을 벗고 거친 프란치스코회의 갈색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은수처의 수호성인인 이집트의 위대한 은수자 성인의 이름을 따 안토니오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이름과 옷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적 가난과 순회 설교의 삶을 위해 안정과 지적 명성을 포기하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이제 안토니오 수사는 순교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회로 옮긴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모로코로 항해할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의 뜻이라면 순교의 월계관을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도착하자마자 심각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 그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포르투갈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큰 슬픔 속에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고향으로 데려가던 배는 것엔 폭풍에 휩쓸려 항로를 이탈했고 포르투갈 해안 대신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해변에 닿게 되었습니다. 선교 계획의 이 명백한 실패는 교회 안에서 그의 진정한 사명이 시작되는 계시가 될 것이었습니다. 젊고 약하고 병든 수사는 시칠리아에서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건강을 회복하던 중 그는 프란치스코 성인 자신이 형제들을 모으는 총회가 아시시에서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면의 강한 이끌림에 움직인 안토니오 성인은 이 모임에 참석할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시시에서 단지 작은 가난뱅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이자 기적을 행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3장 드러난 설교의 은사. 포를리 근처 몬테 파올로의 작은 은수처에서 안토니오 성인은 깊은 겸손과 침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은 그를 그저 접시를 닦고 방을 청소하며 수도원 텃밭을 돌보는 등 가장 비천한 일을 수행하는 겸손한 수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수사가 경이로운 신학적 지식과 비범한 설교의 은사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성인 자신도 자신의 학식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가장 단순한 봉사와 고독한 기도에 헌신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의 삶을 바꿀 순간은 1222년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포를리에서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사제 서품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을 때 아무도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도원장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참석한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에게 다가가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안토니오 성인에게 몇 마디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겸손한 수사는 거절하려 했지만 순명의 의무는 그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기껏해야 몇 마디 단순하고 경건한 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입을 열자 마치 봉인되었던 샘물이 갑자기 터져나온 것처럼 심오한 신학적 깊이와 유창함, 그리고 불타는 듯한 영성이 담긴 설교가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와 참석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명확한 설명, 그리고 말씀의 힘은 그때까지 숨겨져 있던 비범한 설교가를 드러냈습니다. 설교의 탁월함으로 유명했던 도미니코 회원들조차 이 소박한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신학과 웅변술에 그토록 통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포를리 설교에 대한 소문은 지역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안토니오 성인에게 짧지만 의미심장한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주교인 안토니오 형제에게 프란치스코 형제가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그대가 형제들에게 거룩한 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 이 연구를 통해 우리 회칙에 담긴 기도와 신심의 정신을 끄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편지는 안토니오 성인에게 신학을 가르칠 권한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프란치스코의 첫 번째 신학교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인정은 안토니오 성인의 삶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수사였던 그는 당대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탈리아 전역과 국경 너머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군중들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곧 그의 설교 주위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겸손함 때문에 숨겨왔던 은사는 이제 죄인들의 회개와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에 맞서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4장 물고기들을 향한 설교. 아드리아 해안에 위치한 도시 리미니는 13세기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카타리파 이단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1223년 안토니오 성인이 도착했을 때 그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적대적인 주민들을 마주했습니다. 보니오라는 영향력 있는 이단 지도자가 이끄는 이단자들은 많은 신자들을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도적 열정에 불타는 안토니오 성인은 도시의 광장에서 설교를 시도했지만 카타리파의 영향을 받은 주민들은 그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도시에서 여러 번의 설교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어느 날 안토니오 성인은 민물과 아드리아 해수가 섞이는 마레키아 강 어기로 갔습니다. 좌절했지만 패배하지 않은 성인은
리민이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다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단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니 물고기들이여 와서 들으라. 다음에 일어난 일은 성인의 삶에서 가장 비범하고 기억에 남는 기적 중 하나였습니다. 갑자기 몇 안 되는 목격자들이 놀라는 가운데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물고기 떼가 물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안토니오 성인이 서 있는 해안으로 다가와 마치 경청하는 회중처럼 크기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가장 작은 것들은 맨 앞줄에, 그 뒤로 중간 크기, 그리고 가장 큰 것들은 맨 뒤에 자리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에 감동한 안토니오 성인은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조물에 나타난 하느님의 선하심, 대홍수 때 물고기들을 구해주신 일, 그리고 토비아를 돕기 위해 물고기를 보내셨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고기들은 마치 성인의 말씀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듯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소식은 도시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리미니의 주민들은 물고기들이 자신들이 거부했던 일을 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완고한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곧 큰 군중이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 강둑에 모여들었습니다. 물고기들은 안토니오 성인이 설교를 마치고 축복을 내릴 때까지 마치 황홀경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숙인 후 그들은 물속으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 기적은 리미니 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 안토니오 성인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카타리파의 지도자 보니오는 이 기적에 깊이 감동하여 공개적으로 자신의 오류를 포기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왔으며 많은 추종자들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물고기 설교의 기적은 단지 하느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다쳤을 때 자연 그 자체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5장 노세와 성체 프랑스 남부 카타리즘의 요새였던 툴루즈시에는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가톨릭 교리를 맹렬히 반대하는 것으로 유명한 보니오라는 이름의 이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신학적 논증과 성경 구절을 들어 그를 설득하려 반복적으로 시도했지만 보니오는 자신의 오류를 고집하며 가톨릭 신앙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성체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많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느 날 성체 안의 그리스도 실제에 대한 열띤 토론 끝에 보니오는 안토니오 성인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축성된 빵 안에 참으로 현존하심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믿음을 버리고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하겠소. 그리고 이단자는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새를 사흘 동안 굶긴 후 광장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선한 먹이를 제공하고 동시에 안토니오 성인은 축성된 성체를 내보일 것이었습니다. 만약 굶주린 그 동물이 먹이를 제쳐두고 성체를 경배한다면 나는 교회의 교리를 믿겠소. 그는 비꼬는 투로 선언했습니다. 약속된 날 툴루즈의 중앙광장에는 거대한 군중이 모였습니다. 보니오는 사흘간의 단식으로 눈에 띄게 굶주린 노새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성인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며 기도와 단식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인은 경건하게 성체를 들고 나타났고 이단자의 조수는 신선하고 향기로운 기리가 담긴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과 이단 지지자들 모두 지켜보는 이들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새는 극심한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제공된 먹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대신 군중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 동물은 안토니오 성인에게 다가가 앞다리를 꿇고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축복을 내릴 때까지 그 경배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참석한 가톨릭 신자들은 환호와 찬미를 터뜨렸고 기적에 감동한 많은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보니오는 이 기적에 깊이 감동하여 공개적으로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오류를 포기하며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했습니다. 그의 개종은 공동체의 연쇄 효과를 일으켜 다른 많은 이단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적은 단지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실제를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성 안토니오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소위 비이성적인 동물조차도 사용하여 신앙의 가장 깊은 진리를 나타내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6장 말을 하나기 중세 페라라에서 한 젊은 아내가 남편의 근거 없는 질투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비이성적인 의심에 사로잡힌 남편은 갓 태어난 아들이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의심하며 아내를 공개적으로 불륜으로 비난했습니다. 상황은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비난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당한 여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안토니오 성인은 그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남편의 분노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질투에 눈이 먼 남자는 어떤 이성적인 설득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안토니오 성인은 아기를 안아들고 군중 앞에서 아기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사람들 앞에서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하여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주변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며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이십니다. 아기의 기적적인 증언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충격과 회한에 휩싸인 남편은 즉시 아내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성인의 기도를 통해 화해하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적은 안토니오 성인이 억울한 이들의 수호자라는 명성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7장 이단의 망치. 안토니오 성인은 단순한 기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교회를 위협하던 카타리파나 알비파와 같은 이단 사상에 맞서 싸운 강력한 신학자이자 변증가였습니다. 그는 이단의 망치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이는 그의 설교와 논증이 이단자들의 주장을 산산조각 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기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날카로운 논리였습니다. 그는 이단 지도자들과의 공개 토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명확하고 힘있는 논증 앞에서 많은 이들이 오류를 인정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제8장 아기 예수님의 발현. 안토니오 성인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아기 예수님의 발현입니다. 지친 성인이 campo San Piero의 한 은수처에서 기도에 잠겨 있을 때 그 방은 환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사랑스럽게 그의 팔에 안기셨습니다. 이 장면은 한 백작에 의해 목격되었고 이후 수많은 성화와 조각상으로 재현되었습니다. 이는 안토니오 성인의 순수함과 겸손함,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발현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고 순수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제9장 파도바의 치유자. 안토니오 성인이 파도바에 머무는 동안 그의 명성은 치유의 기적으로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든 군중 속에는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인은 그들을 향한 깊은 연민을 느꼈고 그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비되었던 소녀 파두아나가 걸음을 떼었고 20번이나 되는 심한 간질 발작을 앓던 소년이 성인의 십자성호 한 번으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다시는 발작을 겪지 않았고 성인의 독실한 추종자로 성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치유는 육체적 질병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특별한 은사를 지녔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어두운 생각에 시달리던 한 여인이 그의 도움으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고 심한 병으로 청력을 완전히 잃었던 에우페미아라는 소녀는 성인의 설교 중에 기적적으로 청력을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안토니오 성인이 단지 육신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각 치유를 영혼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기회로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제10장 성령 강림의 은사 1226년 성령 강림 대축일 로마에서 안토니오 성인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온 순례자들이 모인 특별한 자리에서 성인은 설교를 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군중 속에는 프랑스인, 독일인, 영국인, 슬라브인, 그리스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최자들은 이토록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순례자들이 어떻게 성인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를 믿으며 안토니오 성인은 언제나처럼 단순함과 열정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랍게도 군중 속의 각 사람은 성인의 말씀을 자신의 모국어로 들었습니다. 프랑스인은 완벽한 프랑스어로, 영국인은 영어로, 독일인은 그들의 언어로 들었습니다. 이 기적은 사도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았던 첫 성령 강림 사건을 생생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이 놀라운 은사는 그가 이탈리아와 프랑스 전역을 여행하는 동안에도 종종 나타났습니다.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청중 앞에서 설교할 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언어로 그의 설교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당시 기록들은 전합니다. 이는 교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표징이자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이에게 전하려는 그의 사명을 하느님께서 친히 보증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제11장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성인 안토니오, 성인이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성인이 된 유래는 몽펠리에에서 수련장으로 있을 때 겪었던 한 중요한 일화에서 비롯됩니다. 수도 생활의 어려움에 압도된 한 젊은 수련자가 프란치스코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안토니오 성인이 수련자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던 귀중한 시편 기도서를 훔쳐갔습니다. 성인의 개인적인 주석으로 가득 찬 이 책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 필사본이 극히 귀하고 소중했던 시절이라 특히 중요했습니다. 수련자와 책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 안토니오 성인은 물질적 손실보다 그 젊은이의 영적 운명을 더 걱정했습니다. 그는 즉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기도서가 돌아오기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 수련자가 자신의 소명으로 다시 인도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 도망치던 수련자는 갑자기 일련의 기이한 환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길에서 무너지는 다리, 거센 강물을 마주했고 마침내 수도원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위협적인 형상의 나타남을 겪었습니다. 이 징표들의 겁에 질린 수련자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서둘러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안토니오 성인에게 기도서를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수도회에 다시 받아들여지기를 간청했습니다. 성인은 그를 꾸짖기는커녕 책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 즉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되찾았음을 알고 두 팔 벌려 그를 환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 잃어버린 신앙,
그리고 길 잃은 영적 길을 회복하기 위해 안토니오 성인의 전구를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성인의 전구로 물건을 찾았다는 보고가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세기를 거치며 잃어버린 것의 수호 성인으로서의 안토니오 성인에 대한 신심은 가톨릭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성인의 도움을 청할 때 가난한 이들을 위한 빵을 약속하는 관습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그의 힘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관심을 아름답게 결합시킨 유산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2장 마지막 여정 1231년 봄 끊임없는 설교와 고행으로 수년을 보낸 안토니오 성인은 기력이 쇠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36세였지만 그의 몸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에 완전히 헌신한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파도바에서의 마지막 사순시기 동안 그는 너무나 거대한 군중을 끌어모으는 인상적인 설교를 연이어 행하여 어떤 성당도 그들을 수용할 수 없어 광장에서 설교해야만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고 그 침묵이 너무나 깊어서 그의 말이 가장 먼 구석까지도 선명하게 들릴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육체적 쇠약을 인지한 안토니오 성인은 휴식과 기도의 시간을 찾기 위해 파도바 근처 캠포산피에로의 작은 수도원으로 은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 한 거대한 호두나무 가지 사이에 성인의 독실한 추종자인 티소 백작이 작은 은수처를 지어주어 안토니오 성인이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 높은 은수처에서 성인은 아기 예수님께서 그의 팔에 안기는 마지막이자 가장 비범한 환시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1231년 6월 13일 그의 나무 위 피난처에 있던 안토니오 성인은 갑자기 심한 쇠약을 느꼈습니다. 그의 극심한 창백함을 알아챈 형제들은 그가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파도바에서 죽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자 그들은 그를 소달구지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파도바 외곽 아르첼라의 클라라 수녀의 수도원 문에 이르렀을 때 그가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곳의 초라한 방에 누워 성인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성모 찬미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어머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마지막 순간들은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빛나며 방 안의 한 지점을 응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기쁨에 차 대답했습니다. 저의 주님을 봅니다. 마지막 성사를 받은 후 그는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주님의 어머니를 읊조렸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하느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그날은 1231년 6월 13일 삼종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록에 따르면 파도바의 아이들이 거리를 뛰어다니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돌아가셨다. 안토니오 성인이 돌아가셨다. 그의 죽음 소식은 파도바 전역에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유해를 모실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 잠시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그의 시신은 그가 원했던 대로 산타 마리아 마테르 도미니의 작은 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유해를 옮기는 동안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먼 이들이 시력을 되찾고 마비된 이들이 걷기 시작했으며 말기 환자들이 그에 관해 손을 대자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마지막 장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에게 드리는 기도 기적의 성인 잃어버린 것을 찾느니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수호자인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빛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기적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기를 거치며 계속해서 증대되었습니다. 캠포산피에로의 작은 은수처에서부터 웅장한 파도바 대성전에 이르기까지 신자들은 여전히 그의 강력한 전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성 안토니오를 부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의 시간에 그의 위로하는 현존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의 기적은 계속해서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머니를 변호하기 위해 말했던 아기, 성체 앞에 무릎 꿇었던 노새,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나타났던 물고기들. 각각의 기적은 하느님의 권능이 그의 충실한 종을 통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기적의 성인에게 기도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에게 드리는 기도. 영광스러운 안토니오 성인이시여, 하느님의 은총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여, 저희는 당신의 권능이 하느님 앞에서 한계가 없음을 알기에 자녀다운 신뢰심으로 당신께 나아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갓난아기의 입을 열게 하시고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노새가 무릎 꿇게 하셨으며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할 때 물고기에게 설교하신 당신이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옥좌 앞에서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저희가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도와주소서. 의심이 덮칠 때 신앙을, 낙담이 짓누를 때 희망을, 이기심이 눈멀게 할 때 사랑을, 고난이 괴롭힐 때 평화를,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바른 길을 찾게 하소서. 진리를 선포했던 썩지 않는 당신의 혀로, 병든 이를 고쳐주셨던 당신의 손으로, 가난한 이를 사랑하셨던 당신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으셨던 당신의 팔로 저희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병들었을 때 저희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가난할 때 저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며, 위험에 처했을 때 저희의 보호자가 되어주소서. 의심 속에서 저희의 빛이, 슬픔 속에서 저희의 위로가, 외로움 속에서 저희의 동반자가 되어주소서. 모든 순간에 저희의 전구자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어 당신의 전구로 저희가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주님,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위대한 인물과 경이로운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상상조차 하기 힘든 놀라운 기적으로 13세기를 뒤흔들었던 한 인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엇이 한 젊은 포르투갈 귀족으로 하여금 보장된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당대 가장 위대한 기적의 성인이 되도록 이끌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페르난도 데 불료이스. 하지만 세상은 그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라고 기억합니다. 그는 갓 태어난 아기의 입을 열어 억울한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주었고 이단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자 물고기들에게 설교했으며 굶주린 노새를 성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등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기적의 성인 안토니오의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1장, 귀족의 아들, 페르난도. 1195년 포르투갈 리스본이 웅장한 대성당 근처 자갈이 깔린 거리에서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인 불료이스 가문은 아들 페르난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에 태어난 이 아이는 부유함과 독실한 가톨릭 신앙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던 작은 궁전에서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의 부모인 마르팅 데 불료이스와 마리아 테레사 타베이라는 포르투갈 최고 귀족 계층에 속한 인물들로 이 첫 아들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품에 안긴 이 아기가
훗날 교회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페르난도의 유년 시절은 가문의 궁전과 리스본 대성당 부속 학교의 뜰 안에서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비범한 지성과 경이로운 기억력을 보여주어 스승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놀이와 짓궂은 장난을 즐기는 다른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어린 페르난도는 성화상을 바라보고 미사 중에 들었던 시편을 암송하는 데서 가장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가정교사들은 종종 그가 가문 예배당에서 깊은 기도에 잠겨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는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영적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장하면서 페르난도는 뛰어난 지성뿐만 아니라 리스본 거리에서 마주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부유한 삶 속에서도 젊은 귀족의 마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내적 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가 주는 부와 안락함은 점차 그를 옥죄는 쇠사슬처럼 느껴졌고 그의 마음은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싶은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아들의 이러한 변화를 눈치챈 부모는 귀족 사회의 화려한 오락으로 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지만 페르난도는 세속적인 쾌락에서 점점 더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은 15살의 나이에 내려졌습니다. 깊은 성찰 끝에 페르난도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속한 상 비센트 포라 수도원에 입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리스본 사교계에 마치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가장 명망 높은 가문 중 하나의 후계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수도사가 되겠다니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격분했던 그의 아버지는 궁정에서의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고 그의 어머니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아들이 특별한 은총에 의해 부름받았음을 마음속으로 직감했습니다. 상 비센트 수도원에서 페르난도는 처음에는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성경 연구와 기도 생활에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세속의 삶으로 다시 데려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친척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은 그의 평온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두 번째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에 더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리스본에서 더 멀리 떨어진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삶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렸고 앞으로 다가올 더 깊은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제2장 안토니오의 탄생.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은 지성과 영성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중심지였습니다. 페르난도가 그곳에 도착한 후 젊은 아우구스티노의 수사는 8년 동안 신학과 성경 연구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는 비범한 기억력과 성스러운 문헌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의 관상 생활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모로코에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5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유해가 코임브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유해의 현조는 페르난도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불길을 일깨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고 용감하게 목숨을 바친 촉이 프란치스코 회원들의 순교 이야기는 밤낮으로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규율 잡힌 수도원의 학구적인 생활이 갑자기 불충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순교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내면의 불길은 코임브라 근처 올리바레스의 성 안토니오 은수처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던 작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만나면서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이들의 기쁨, 가난, 그리고 단순함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페르난도의 결정은 다시 한번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명망 높은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를 떠나 이제 막 시작된 작고 가난한 프란치스코회에 합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의식 속에서 페르난도는 아우구스티노회의 검은 수도복을 벗고 거친 프란치스코회의 갈색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은수처의 수호성인인 이집트의 위대한 은수자 성인의 이름을 따 안토니오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이름과 옷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적 가난과 순회 설교의 삶을 위해 안정과 지적 명성을 포기하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이제 안토니오 수사는 순교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회로 옮긴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모로코로 항해할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의 뜻이라면 순교의 월계관을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도착하자마자 심각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 그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포르투갈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큰 슬픔 속에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고향으로 데려가던 배는 것엔 폭풍에 휩쓸려 항로를 이탈했고 포르투갈 해안 대신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해변에 닿게 되었습니다. 선교 계획의 이 명백한 실패는 교회 안에서 그의 진정한 사명이 시작되는 계시가 될 것이었습니다. 젊고 약하고 병든 수사는 시칠리아에서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건강을 회복하던 중 그는 프란치스코 성인 자신이 형제들을 모으는 총회가 아시시에서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면의 강한 이끌림에 움직인 안토니오 성인은 이 모임에 참석할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시시에서 단지 작은 가난뱅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이자 기적을 행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3장 드러난 설교의 은사 포를리 근처 몬테 파올로의 작은 은수처에서 안토니오 성인은 깊은 겸손과 침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은 그를 그저 접시를 닦고 방을 청소하며 수도원 텃밭을 돌보는 등 가장 비천한 일을 수행하는 겸손한 수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수사가 경이로운 신학적 지식과 비범한 설교의 은사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성인 자신도 자신의 학식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가장 단순한 봉사와 고독한 기도에 헌신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의 삶을 바꿀 순간은 1222년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포를리에서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사제 서품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을 때 아무도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도원장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참석한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에게 다가가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안토니오 성인에게 몇 마디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겸손한 수사는 거절하려 했지만 순명의 의무는 그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기껏해야 몇 마디 단순하고 경건한 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입을 열자 마치 봉인되었던 샘물이 갑자기 터져나온 것처럼 심오한 신학적 깊이와 유창함, 그리고 불타는 듯한 영성이 담긴 설교가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와 참석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명확한 설명, 그리고 말씀의 힘은 그때까지 숨겨져 있던 비범한 설교가를 드러냈습니다. 설교의 탁월함으로 유명했던 도미니코 회원들조차 이 소박한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신학과 웅변술에 그토록 통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포를리 설교에 대한 소문은 지역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안토니오 성인에게 짧지만 의미심장한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주교인 안토니오 형제에게 프란치스코 형제가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그대가 형제들에게 거룩한 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 이 연구를 통해 우리 회칙에 담긴 기도와 신심의 정신을 끄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편지는 안토니오 성인에게 신학을 가르칠 권한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프란치스코의 첫 번째 신학교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인정은 안토니오 성인의 삶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수사였던 그는 당대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탈리아 전역과 국경 너머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군중들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곧 그의 설교 주위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겸손함 때문에 숨겨왔던 은사는 이제 죄인들의 회개와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에 맞서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4장 물고기들을 향한 설교. 아드리아 해안에 위치한 도시 리미니는 13세기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카타리파 이단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1223년 안토니오 성인이 도착했을 때 그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적대적인 주민들을 마주했습니다. 보니오라는 영향력 있는 이단 지도자가 이끄는 이단자들은 많은 신자들을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도적 열정에 불타는 안토니오 성인은 도시의 광장에서 설교를 시도했지만 카타리파의 영향을 받은 주민들은 그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도시에서 여러 번의 설교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어느 날 안토니오 성인은 민물과 아드리아 해수가 섞이는 마레키아 강 어기로 갔습니다. 좌절했지만 패배하지 않은 성인은 리미니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다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단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니 물고기들이여 와서 들으라. 다음에 일어난 일은 성인의 삶에서 가장 비범하고 기억에 남는 기적 중 하나였습니다. 갑자기 몇 안 되는 목격자들이 놀라는 가운데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물고기 떼가 물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안토니오 성인이 서 있는 해안으로 다가와 마치 경청하는 회중처럼 크기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가장 작은 것들은 맨 앞줄에, 그 뒤로 중간 크기, 그리고 가장 큰 것들은 맨 뒤에 자리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에 감동한 안토니오 성인은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조물에 나타난 하느님의 선하심, 대홍수 때 물고기들을 구해주신 일, 그리고 토비아를 돕기 위해 물고기를 보내셨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고기들은 마치 성인의 말씀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듯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소식은 도시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리미니의 주민들은 물고기들이 자신들이 거부했던 일을 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완고한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곧 큰 군중이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 강둑에 모여들었습니다. 물고기들은 안토니오 성인이 설교를 마치고 축복을 내릴 때까지 마치 황홀경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숙인 후 그들은 물속으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 기적은 리미니 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 안토니오 성인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카타리파의 지도자 보니오는 이 기적에 깊이 감동하여 공개적으로 자신의 오류를 포기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왔으며 많은 추종자들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물고기 설교의 기적은
단지 하느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다퉜을 때 자연 그 자체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5장 노세와 성체. 프랑스 남부 카타리즘의 요새였던 툴루즈시에는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가톨릭 교리를 맹렬히 반대하는 것으로 유명한 보니오라는 이름의 이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신학적 논증과 성경 구절을 들어 그를 설득하려 반복적으로 시도했지만 보니오는 자신의 오류를 고집하며 가톨릭 신앙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성체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많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느 날 성체 안의 그리스도 실제에 대한 열띤 토론 끝에 보니오는 안토니오 성인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축성된 빵 안에 참으로 현존하심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믿음을 버리고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하겠소. 그리고 이단자는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새를 사흘 동안 굶긴 후 광장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선한 먹이를 제공하고 동시에 안토니오 성인은 축성된 성체를 내보일 것이었습니다. 만약 굶주린 그 동물이 먹이를 제쳐두고 성체를 경배한다면 나는 교회의 교리를 믿겠소. 그는 비꼬는 투로 선언했습니다. 약속된 날 툴루즈의 중앙광장에는 거대한 군중이 모였습니다. 보니오는 사흘간의 단식으로 눈에 띄게 굶주린 노새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성인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며 기도와 단식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인은 경건하게 성체를 들고 나타났고 이단자의 조수는 신선하고 향기로운 기리가 담긴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과 이단 지지자들 모두 지켜보는 이들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새는 극심한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제공된 먹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대신 군중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 동물은 안토니오 성인에게 다가가 앞다리를 꿇고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축복을 내릴 때까지 그 경배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참석한 가톨릭 신자들은 환호와 찬미를 터뜨렸고 기적에 감동한 많은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보니오는 이 기적에 깊이 감동하여 공개적으로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오류를 포기하며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했습니다. 그의 개종은 공동체의 연쇄 효과를 일으켜 다른 많은 이단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적은 단지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실제를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성 안토니오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소위 비이성적인 동물조차도 사용하여 신앙의 가장 깊은 진리를 나타내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6장 마를 하나기 중세 페라라에서 한 젊은 아내가 남편의 근거 없는 질투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비이성적인 의심에 사로잡힌 남편은 갓 태어난 아들이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의심하며 아내를 공개적으로 불륜으로 비난했습니다. 상황은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비난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당한 여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안토니오 성인은 그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남편의 분노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질투에 눈이 먼 남자는 어떤 이성적인 설득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안토니오 성인은 아기를 안아들고 군중 앞에서 아기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사람들 앞에서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하여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주변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며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이십니다. 아기의 기적적인 증언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충격과 회한에 휩싸인 남편은 즉시 아내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성인의 기도를 통해 화해하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